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신령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몸이 신령한지, 아직 때 먼지가 묻어 있는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희게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부활절기,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즉 사기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증언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로 넘어가 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있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그 헛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미혹하며 살았던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심판을 당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나 혹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처럼 인간적 차원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도덕적인 지주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과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구전도 아닙니다. 야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에 의해서 목격되어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진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진실인 것입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 문화의 역사 속에, 공간의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진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진실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문화를 초월하여서, 인종을 초월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 아래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 걸고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결국 무엇을 반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허위가 아니라,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임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이야기,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히스테리, 사기, 환각, 착각 정세,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환상, 사기, 착각, 조작, 무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꾸며낸 이야기, 신화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삶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신론자가 예수의 부활과 부활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삶이 거짓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반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두 무신론자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무신론자가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부활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삶을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 부활이, 변화된 삶이 사실로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00년 가운데 구주로 모시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의 세력의 공격에도 예수의 부활은 오히려 진실성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모방전도를 하는 중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않은 우리 이슬람 사람만의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메카에 가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는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을 보면서 마호메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들이 믿는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증거하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가보면 그들의 유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그 무덤 속에 가보면 그들의 관이 있고 그들의 관 속에는 그들의 유해가 있고 또 그들의 유해가 신령하다 해서 그 유해들이 세계 각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종교 속에는 죽음으로 끝임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속에는 부활이 없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모든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독교만의 구별된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타 종교에서요, 교육도 따라할 수 있고 윤리도 따라할 수 있고 철학도 따라할 수 있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타 종교에서 따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첫 열매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하여서 수확을 얻으면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모든 수확을 받은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수확물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리게 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활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듯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대표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속에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데 뭐 별로 부지런해하고 덤덤하고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100살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인사하시다 100살은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주십니다. 뭘까요?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주의를 바라보니 너희가 다 작은 쌀 다시 하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혼시 다 변화되리니. 같이 52절로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려. 53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적인 몸이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것입니까? 신령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영화롭게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갔는데 지금처럼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처럼 부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활 안 하는 게 낫겠죠. 다리가 쑤시고 몸도 쑤시고 약간 정신도 없고 이러가면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연상하자면 여러분이 제일 예쁠 때, 여러분이 제일 포동포동할 때, 여러분이 제일 멋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신령하겠죠. 우리의 부활이 그런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이 부활을 세상을 향해서 던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부활의 환희 속에 갇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심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부활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천국과 지옥을 분간하는 그 분수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며 삽시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부활이 자리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의 가슴 속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뒤집어내어서 선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켜가야,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점점 고차원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부활을 전파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삶을 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체가 되었사오니 우리 속에 부활의 확신이 있사오니 이것을 우리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곳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